26장이 차지하는 전체 이 구도에서 보면 2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장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를 요약하면서 그 십계명으로 시작된 이 신명기, 그리고는 그 십계명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쫙 풀어집니다. 확장되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샘플링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복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루고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확장, 적용, 그죠?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계속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설명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26장은 바로 이 그 율법의 강론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계속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샘플링을 해서 주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이 강론의 요약입니다. 요약. 그러니까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27장부터는 또 뭐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이제 선언되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 결론과 같은 율법 강론의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명기를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명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딱 보이면은 일종의 그 기초가 베이스가 딱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신명기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 뼈대를 알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게 우죽순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 전체를 알기가 굉장히 이렇게 난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또 때로는 설교도 듣고 또 때로는 깊이 있는 강의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노출되면 이 말씀에 어느 순간 이 구약을 보면서 신약이 열리고 신약을 보면서 또 구약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율법의 강론이 이제 이 결론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결론부인데, 그렇게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가나안 복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쭉 강론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곁들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의 이 강론의 결론을 내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보시면요,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고 보배로운 성도입니다. 그죠? 복되고 보배로운, 하나님 앞에 복되고 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비결. 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여호와의 성민, 구별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짜 복되고 보배로운, 하나님 앞에 이 신약 성경에는 그 소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 세굴라, 그죠? 그 출애굽기에도 세굴라, 소유,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우리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세굴라가 되는 거예요, 세굴라. 아주 보물 같은 존재, 그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복된 존재가 되고 또 보배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철학을 추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조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가나안 저 복지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 그림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성경에 지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데 아직 하나님 마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지가 안 보인다면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명기를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설교가 끝나도 개인적으로 한 장 한 장씩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율법의 강론을 마치면서 이 모세도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도를 행하라.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죠? 보배로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복이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 그죠? 우리가 이 율법의 강론들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강론을 펼치는 그 모세의 심정,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내면은, 순종해내면은요, 이 명령을 받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굴러가 됩니다. 우리는 소유가 됩니다. 보배로운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주님이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 주신 땅에 복이 내리고 개인에게 복이 내리는 그 성도가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오늘 문맥을 보면요, 쉽게 말하면 이 율법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본 정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죠?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나 구약의 이런 모세 오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머리는 갖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 됩니다. 그냥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실제로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은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요, 실생활에 다 아주 자세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완성은 아니지만, 복음에 비춰보면 완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거구나. 여러분, 지금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상이 득실거리는 나라입니다. 거기를 지금 그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관영했던 그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라고 지금 사명을 가지고 그 땅으로 주님이 지금 옮기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죠? 어떠한 처지였습니까? 거기부터 율법은 출발한다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자 보시면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기업으로 주어서, 약속의 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갈 때, 거기에 거주할 때.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죠?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뭘 가져갑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first fruit, 첫째 열매, 첫째 열매입니다. 여기 만물이라는 것은요, 레시트라고 하는데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시간, 장소, 서열에 있어서 첫째, 제일 좋은 거, 첫째, 우선되는 거, 그죠? 그리고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충 이 만물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 첫 열매, 첫째, 가장 좋은 거, 가장 앞선 거, 이 만물을 드린다는 거, 그죠? 이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을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죠?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경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죄인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차지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땅입니다. 주신 땅, 주신 토지입니다. 그 소산의 만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물을, 소산의 만물, 퍼스트 프루트, 첫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뭐냐, 무슨 의미냐면 소유권과 통치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딱 드림으로써 지금 그리고 예배하는 거, 경배하면서 내가 주님 여차여차해서 주님이 주신, 인도하신 이곳에서 첫 소산을, 이 만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백.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이 대신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대인 관계는 그 이유입니다. 대신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산의 만물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또 자기의 수고로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그 만물을 거둘 때에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며 주께서 주신 토산에서 만물을 얻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단지 어떤 만물, 이거 어떤 소산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소유권이 주님 것이고 통치권이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뭔가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시키시는가?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3절에 자, 주님이 어떤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 자,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단지 만물이 아니라 지금 이 만물, 첫 번째 이 소산물을 드리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옛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상기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지금 이거 풍성한 이 열매의 흡족에서 이거 바치고 주님 받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지금 생기게 된 이 만물을 거두게 되기까지 시작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지금 이 땅 만물은 고사하고요. 이 얘기는 아직 나올 차례도 안 됩니다. 사실은 주님이 뭘 듣고 싶어 하시냐면 이 땅에 만물을 소출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른나이다 할 것이요.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만물까지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단 앞에 이제 광주리에 놓고 난 뒤에는 5절에 계속해서 또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뭘 기억해야 됩니까? 만물을 드리면서 단순히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고 이 소출을 얻었고, 또 사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바단 아람 사람이죠, 야곱이.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 애굽에서 다시 내려가 가지고 소수로 시작했습니다. 소수, 그죠? 애굽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식량 때문에, 기근 때문에 들어갈 때는 창세기 보면은 뭐 약 한 7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70명밖에 안 되는데, 그죠? 나올 때는 여자 아이 레위인 빼면은 빼도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입니다. 200만. 거의 대략 짐작하면 학자들은 200만이라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그 소수가 갔는데, 그 가나안 때문에, 그 정말 살기 위해서 갔는데, 가나안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게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걸 또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요, 학대를 당했어요. 노예로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고요, 중노동, 중노역을 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이 학대와 괴롭힘과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주님 보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고요, 고통의 부르짖음, 신음소리를, 그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그리고 고통과 신고, 이 고통은 뭐냐면요, 정신적인 고통. 원어로 보면 신고는 육체적인, 혹독한 육체적인 고통, 그죠? 노역입니다. 압제는 자유권, 기본권이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니까.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만 사람이지 거의 짐승같이 대우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런데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 합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죠?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강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수가 번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중노동으로, 학정으로, 학대로, 괴롭힘으로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노동, 기본권 무시당하고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대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소리,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여러분, 큰 위엄은 뭡니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니까 두려움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10가지 재앙,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위험 앞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인간의 상식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로. 강한 손과 편팔은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야차, 인도하여 내시고 야차란 말입니다. 야차, 히브리어 야차.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은요, 애굽에서 야차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인도해 내시고, 한글 성경에는 다 인도해 내시고 인도해 내시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야차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끄집어내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참 또 재미있는 표현이 9절에 또 이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여기 인도하사는 보입니다. 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이곳으로 인도했다. 아까 야차는 끄집어내고 애굽에서 이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시고 들어가게 하신 분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단지 그거 소산물 갖다 놓고 감사하고 흥에 겨워서 잔치하고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기까지 도대체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너희 처지가 어떠한 비참한 상태였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헌물에, 그 첫 소산의 만물에 그 기억과 그 은혜와 그 간증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경배는, 예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감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배는요 단지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으로 포장이 되어, 겉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의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감격과 감동과 옛날 내 비참했던 기억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동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시 우리의 식었던 마음들이 불붙는 시간이 경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고 헌금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예배가 이렇게 희미해지느냐, 왜 예배가 의식화되느냐, 왜 예배가 습관화되느냐, 관습화되어 버리느냐, 왜 예배가 기계적인, 아무런 무미건조한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첫사랑들, 그 은혜들, 그 긍휼들, 옛날에 그 하나님 그 비참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건지셨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 죄악의 그 수렁이 같은 그 지르탕 같은 그 바퀴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그 정죄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게 다 없습니다. 어느 순간 뭐만 남습니까? 소송만 남는 거예요. 소송. 만물만 남는 거예요. 11조의 형식만 남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만 남는 거예요. 내 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그것이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생생히 우리의 삶과 예배에 영향을 주는 기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깨닫는 사람들은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요,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원함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11절과 12절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의 두 번째 이웃사랑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거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죠?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11조의 기능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죠? 11조의 기능은 구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죠? 레위인, 그죠? 레위 사람, 성전을 섬기는, 그죠? 다른 이런 기업과 분기시의 땅이 없습니다. 분배받은 게 오직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11조를 받고 생활하고, 또 이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이 또 생활하고, 그죠? 객과 고와 가부, 그죠? 이미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사람들, 그죠? 약자들을 그 이스라엘 사회에, 그 나라에 굶지 않도록, 보십시오.
이들을, 가장 약자인 이 사람들도 절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배고프지 않게 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구제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요, 아깝잖아요. 사람이 내가 땀 흘려서 번 거. 근데 이렇게 내어놓지 못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기 힘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받은 게 다 자기 거예요. 내 노력입니다. 모든 게 내 노력으로 했는 건 내기 싫어요. 왜? 내 노력과 땀이 흘렸거든요. 내가 욕 먹어가면서 벌었거든요. 이게 주기 아까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이면에, 더 근원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오늘 내가 이 수고의 만물은 지금 내가 땀 흘리고 버린 것 같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기억들이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그 은혜와 긍휼이 현재의 기억인 사람들은요, 감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성전을 세울 때 건물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주님이 성전을 다윗은 못 짓고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헌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역대하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바친 거 다 주님 거, 내 게 아니라 주님 거 중에 내가 낸 것뿐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이며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게 없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주장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긍휼에 반응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죠? 또 하나님 주신 소유를 인정하고, 또 그것이 은혜와 긍휼이 금전적이든 실제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이웃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은 내 거 내놓으면 내 망하는 거 아닌가. 맨날 구제하라 그러고, 맨날 사랑하라 그러고, 맨날 주라 그러고 하니까, 주는 자가 반자보다 복되다 하니까 이 말장난 같지 않은가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자들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5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 15절, 하나님 어떻게 처분하시는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그죠? 담대하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그 소망을 흘려보내는 자, 이웃에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흘려보내는 자, 은혜와 특권을,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이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에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고 이웃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삶을 보시고 축복이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축복하시고요, 개인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개인이 있는 곳에, 그 공동체가 있는 곳에 그런 분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나타나면요, 그 공동체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 막 주면요 고갈돼야 되거든요, 인간적인 세법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세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의 사람들,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율법, 하나님 말씀, 이 명령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16절에 보십시오. 이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 받을 사람의 딱 태도가 딱 보입니다. 태도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니 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전인격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긍휼 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용서 덥석 주시고 축복 주세요 덥석 주시고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이 신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벌써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대충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 앞에 의지적으로 딱 준비되어 있는 자. 주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 도를 행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도를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명령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기 그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만 즐겁게 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뭡니까? 듣고 흘려버리면 듣고 은혜롭다. 그거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롭다. 말씀 좋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에 여러분 연인 관계나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말은 아주 귀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생각과 가치가 글로 갑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듣고요, 또 금방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하는가, 뜻을 다하는가, 그 소리를 늘 듣기 위해서 집중해 있는가, 온 마음이, 내 의식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가,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죠? 보배로운 백성을 만드십니다.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